여러분, 목회하다 보니까요, 결혼 주례를 종종 부탁을 받게 됩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에 신랑 신부가 인사를 오게 되면은요, 제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결혼 준비 잘 돼가고 계세요? 그러면 보통 통상적으로 청년들은 저에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예식장은 이렇게 했고요. 드레스는 이렇게 준비했고 스튜디오 촬영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청년들에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식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결혼식 준비가 아니라 결혼 준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를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가 약속하는 그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권면을 하고는 합니다. 안타깝게도요, 이 땅에 많은 커플들이 결혼식과 결혼 생활의 의미를 종종 혼용,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준비를 한다는 것을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르고 결혼식을 무탈하게 치르는 것이 결혼 준비를 잘 하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결혼식은 잘 치르지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결혼 생활에서 뜻하지 않은 난관을 만나 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같은 원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 땅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다 느끼는, 공통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한 지 오래됐는데 나 잘 믿는 것 같은데, 열심히 뜨겁게 믿는 것 같은데,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내 가정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터에서, 내가 매일 가야 하는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서 내가 정말 믿는 사람 맞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실까? 그렇게 의구심, 회의심에 빠져들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주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거룩한 나그네이자 순례자인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어지는 13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평소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셨던 분,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 오래돼서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만 내 삶이 진짜로 변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 시간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13절 말씀 다시 한번 눈으로 살펴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맥락이 조금 변화하게 됩니다. 앞선 3주 동안에, 앞선 그 1절로 12절 동안에 우리는 어떤 말씀을 살펴봤을까요? 1절, 2절 인사말을 통해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을 잠시 살다가는 나그네다, 순례자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게 될 산소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요, 이 거룩한 산소망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섭리와 그 놀라운 계획에 경탄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보게 됐죠. 자, 이 거룩한 산소망을 지닌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자, 너희가 진짜 거듭났냐? 너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계획과 섭리로 택함 받은 순례자냐? 그렇다면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라는 맥락으로 연결되는 것이 23절 이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단어, 그러므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 헬라 원어에는 dio라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접속사는요, 이 특별히 therefore라는 접속사는요, 앞 구절과 뒷 구절을
인과관계로 연결하는 게 이 therefore,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하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런 게 뒤따라 나와야 된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인과관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는 단어, 이 접속사를 통해서요, 이 기독교가 설파하고 있는 아주 기본적이자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성경 공부하세요, 헌금하세요, 또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참석하세요, 여러 가지 권면들을 듣게 되죠. 여러분, 그러면 그 권면들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점차 식어가고 이 신앙이 종교적인 율법으로 점점 그렇게 전락해 나갈 때는 이런 형식, 규칙 이런 것들이 나를 올가매는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고 매우 무겁게, 버겁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서 성경 말씀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는 대로 따라 살아 행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를 올가매는 규범이 아닙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올가미가 아니에요.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길 수 있는 오해이자 잘못된 착각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해서 구원을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룬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종교의 패러다임이라고 누차 반복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고행을 해서 열반에, 해탈에, 구원에 이르게 되고, 내가 열심히 무언가 종교 생활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 마음의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성취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 종교가 가르치는 일반적인 종교의 패러다임, 작동 방식이죠. 복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만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해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일들이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 땅을 살아가는 거듭난 순례자이기 때문에, 산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작동 원리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거듭난 백성으로 산소망을 지니고 살아가는 순례자로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이자 기독교의 작동 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율법적인 예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주일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예배가 아니고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억지로 드리는 종교적, 형식적, 율법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그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섭리를 경탄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 이 13절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들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산소망, 거듭남의 산소망을 누린 자들이 이렇게 살아라라는 권면의 내용들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잘못 이해하시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책망 받을 거야, 아니면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오해하시기 쉽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오늘부터 몇 주간 이어지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었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길 바랍니다. 이 베드로전서의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고소영, 고난주의 영광과 소망.
여러분, 그러면은 이 뒤에 이어지는 권면의 말씀도요, 우리를 올가매려는 의도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말씀으로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은요,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위로가 임할 거야, 이렇게 살면 너에게 새로운 소망이 생길 거야, 이렇게 살면 너희가 진짜 기쁘게 즐겁게 감사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맥락으로 읽으셔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이 구절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잘 깨달으실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본격적으로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오래 지났는데도 내 삶은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삶의 작동 방식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 하나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내가 믿는 어떤 진리, 내가 무언가를 믿습니다. 뭘 믿어요? 이게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게 내 삶의 소망이라고. 그 진리를 기반으로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을 기반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다시요, 무언가가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 진리에 기반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그 꿈에 기반해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왜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왜요? 그 꿈이 진리에 기반한, 내가 옳다고 믿는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작동 방식에는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유사 진리, 거짓된 진리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작동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큰 집에 이사 가면 행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유사 진리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러면 그 큰 집이라는 그 진리, 그 명제에 기반해서 꿈을 꾸게 되죠. 어떤 꿈을 꿔요? 큰 집을 꿈꾸게 돼요. 내가 소망하는 집을 꿈꾸게 돼요. 그러려면 뭘 하게 되죠? 돈을 벌어야죠. 많이 이게 좀 돈이 쌓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면서 내가 이사 가면 행복하게 지낼 그날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유사진리의 작동 방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 꿈꾸면서 살아가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서요, 우리는 진리라고 믿는 그 진리에 기반해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딜레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왜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20년 이제 집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심지어는 목사까지 됐는데 왜 한날 한날 살아가는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 않지?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려 볼까요? 진리에 기반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 믿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진리는요, 그냥 명제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종교적인 어떤 테마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진짜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진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리에 기반한 꿈이 없어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나온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꾸로 한번 역순으로 올라가 볼까요? 왜 내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왜 정작 삶의 현장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할까? 하나님이 주신 꿈, 복음에 기반한 꿈을 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꿈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복음을 이용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물질을 이루고 권력을 이루고 내 자신의 쾌락을 이루는 것, 그게 꿈이었고, 그래서 내가 편안해야,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내가 행복할 것이라는 이 거짓 진리에 취해 살기 때문에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 우리 삶에 작동할 여지를 남겨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내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라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 열심히 시청하고 있는 이혼숙녀 캠프를 다 마친 이후에 보려고 아껴두고 있는데요. 종종 유튜브 쇼츠에 올라오는 드라마를 소개하는 내용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학교 내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부조리들, 선생님한테 대들고 다른 학생들 탄압하는 여러 가지 이 학교 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관행, 잘못된 모습들을 좀 드라마 속 상상으로 아주 통쾌하게 사이다식 드라마라고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인기를 얻고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가끔 제가 그 짧은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삐뚤어진 욕망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자녀만 잘 되면 된다. 의대 보내면, 좋은 대학 보내면 내 자녀는 성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잘못된 행동, 선생님한테 대들고 다른 학생들을 막 괴롭히고 탄압하고 이런 게 전혀 양심 도덕적으로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 모습들을 이 드라마 속 짧은 장면들을 통해서 만나게 돼요.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여러분, 제가 왜 이 드라마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그렇게 살아갑니다. 거짓 진리에 취해 살아갑니다. 돈이, 성공이, 권력이 내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라는 그 잘못된 진리, 그래서 잘못된 꿈을 꿔요. 수단 방법 안 거리고 남들 위에 서고 남들보다 나아지고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서는 것,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병폐를 낳고 있는 것.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산소망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서야 될까요? 동일한 모습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과연 원하실까요? 아닌 거예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지, 왜 우리가 자꾸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예수 믿는 진짜 행복, 진짜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면요, 교회는 다니지만 기독교 복음이 내 삶의 진리로 자리 잡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진리에 기반한 꿈을 내 삶의 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자, 이런 꿈은 이 땅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께 권면드립니다. 제가 오늘 목장 나눔주에도 이렇게 질문을 나눠봐 드렸는데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꿈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받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하루를 지나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한번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요청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찾기가 어렵지 않을까? 아직도 돈을, 성공을, 내 가정의 행복을, 여러분, 그게 무작정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분, 거룩한 산소망을 지닌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는 아니라고 권면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거짓 꿈에 취해 사시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 무엇이 거짓 꿈이고 무엇이 참된 꿈입니까? 제가 거짓 꿈과 참된 꿈을 구별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붙들고 있는 그 꿈을 가지고 평생 살아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럼 그 꿈을 위해서 살아온 인생이 후회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후회되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그건 진짜 참된 꿈입니다. 그 꿈을 붙들고 살았는데 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그 꿈을 붙들고 살아왔던 지나온 내 한평생의 세월이 안타까울 것 같다, 후회될 것 같다, 마음 아플 것 같다, 거짓 꿈입니다. 빨리 변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이 되셔서
그저 겉모양만, 우리의 머리만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진정한 내 삶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진리에 기반해서 새롭게 꿈꾸게 되는 한날, 이 예배가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본격적으로 1장 13절서부터 2장 4절까지는요 한 큰 단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1장 13절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연결된, 그러니까 거룩한 거듭난 산소망을 지닌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사세요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부터 13절부터 2장 4절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이 13절부터 2장 4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시면 다소 좀 복잡하게 읽힙니다. 여러 가지 명제들이 병렬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13절부터 2장 4절까지 이 단락에는요 베드로 사도가 거듭난 산소망을 지닌 하느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할, 행해야 할 5가지 명령어를 쭉 소개하고 있는 문단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이 문단의 내용들을 제가 표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5가지의 명령어, 임페라티브스는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15절입니다. 모든 행실에 거룩해 하여지십시오. 17절입니다. 경외감을 가지고 사십시오. 22절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2장 2절 영적이며 순수한 젖을 갈망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보면, 풀어 해석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13절 지금까지 세상에서의 성공, 속된 성공을 바랬다면 이제는 산 소망을 기대하라고요. 자, 15절입니다. 지금까지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모든 행실에서 거룩을 추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고. 22절입니다. 지금까지 거짓 사랑에 취해 살았다라고 하면 이제는 참된 사랑을 서로 나누라고. 2장 2절입니다. 지금까지는 내면을 채우고 있었던 온갖 악을 다 내버리고 순수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나라의 그 젖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 5가지 권면들을 가만히 살펴보시면은요 앞선 2가지는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라고 구별해 볼 수 있고,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실제 우리 삶에서 실천해야 될 행동 양식이라고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앞선 2가지 정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들을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13절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13절에 우리가 읽은 성경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게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명령하는 바는 무엇일까? 자, 여러분 좀 순한 논법처럼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듭난 산소망을 지닌 사람이라면, 거듭난 산소망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헛된 성공, 헛된 소망, 헛된 꿈에 취해 살지 말고 진짜 소망, 하나님 나라의 소망, 산소망을 갈망하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거듭난 산소망,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정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거짓 성공에 취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꿈을 꾸지 말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꿈을 꾸어라. 여러분, 이게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백성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꿈을 꾸어라. 이게 첫 번째 권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늠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속에 확고히 자리하고 있지 않으면은 고난 앞에서 팩팩 무너집니다. 교회 다니면은 잘 될 줄 아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와? 이 소망을 지니지 못했기 때문에. 왜요? 거짓 소망에 취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나만 잘 되는 게 내 소망이었으니까, 꿈이었으니까 팩팩 넘어집니다. 이 진짜 소망을 바로 가지고 있어야만 그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예수 믿는 진짜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사도 베드로가 제일 먼저 강조하며 권면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요, 우리에게 이 소망, 산 소망을 소망하는 자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다시 보시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구절은요, 유대인의 복식상,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아시죠? 큰 천에 구멍 3개 뚫으면 옷입니다. 머리 들어가고 양팔 들어가고, 그러면 걸그적거리잖아요. 무언가 빨리 서둘러 뛰거나 서둘러 행동해야 될 때, 그때 이 의복을, 이 발목까지 이어지는 의복을 걷어 올려서 허리춤에 동이고 막 뛰는 모습, 이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는 구절에 담긴 의미입니다. 여기 마음이라는 구절은 통상 영어 성경에서 mind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영어 성경의 한 번역본인 NLT는요, 이 구절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Think clearly. Think clearly.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너희 생각을 똑똑히 정리해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짓 꿈에 취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꿈이 무엇인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꿈을 바로 하지 않으면 어느덧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거짓 꿈, 거짓 진리에 취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꿈, 이 소망을 갖추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Think clearly. 똑똑히 정신 차려라. 여러분, 꿈은 영적인 겁니다. 꿈은 실체가 없죠.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꿈을 잃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꿈은 빼앗기는 겁니다. 누구에게? 어떤 영적인 대상에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사단에게. 사단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유혹해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라. 똑같은 꿈을 꾸면서 살아라. 네 자신의 쾌락, 세상에서의 성공, 물질적인 성공,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살아라.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하는 바는 무엇인지 이제는 좀 눈치채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너희 꿈이 무엇인지를 각인해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할 일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꿈을 바로 꾸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목표로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직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꿈이 정당한 꿈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궤도 수정하는 것, 여러분, 이게 매주 매순간 매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 가지 권면을 덧붙여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가 드려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올바른 꿈을 가지고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품고 이 하루를 살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드려져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정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날마다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어가시는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14절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눈으로 보겠습니다. 14, 15절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무시무시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거룩. 성가대에서 임내 찬양 거룩 거룩 이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감사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거룩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그 찬양을 묵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거룩이 뭘까요?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만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잘못 이해되고 잘못 사용되는 단어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거룩하니까요, 거룩을요 이런 자세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거룩에 관한 내용도 결론부터 말씀드려볼까요? 거룩은, 성경이 말하는 거룩은요, 겉으로 나타나는 종교적인 외양, 태도 이런 걸 가리키지 않습니다. 거룩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 행하는 모든 행실을 거룩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거룩해지십시오와 대비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거룩하여지십시오와 대비되는 단어는 14절에 따르지 말고라는 단어, 구절과 양쪽으로 대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따르지 말고는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 14절에 본받지 말고라는 이 구절, 헬라 원어로 메 쉬스케 마티조메노이라는 이 헬라 원어는요, 신약성경에서 딱 두 번 쓰입니다. 언제 또 쓰이느냐?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12장,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했을 때 사용된 단어가 이 따르지 말고 쉬스케 마티조메노이라는 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이 구절을 영어 성경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영어 성경 NLT인데요,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세상의 관습, 이 세상의 통념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릴까요? 거룩의 의미는요, 그냥 교회 안에 가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이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나는 이렇게 살아가. 너희들은 그렇게 거짓 꿈에 취해 살지만 나는 진리에 기반한, 복음에 기반한 꿈을 품고 살아가. 이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용서하십시오. 예배 시간에 핸드폰이 삑 울립니다. 옆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여러분, 그게 그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짜 거룩은요, 여러분이 이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명제에 기반해서 행동하고 실천하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거룩하다라고 인정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행동하는 것 거룩하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짓 꿈을 꾸면서 그저 속이고 빼앗고 남을 억눌러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는 욕망이 내 안에서 들끓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걸 원하지 않으실 거야.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거룩하다. 하나님이 기쁘게 미소 지으며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김형국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교회에 어떤 한 청년과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입니다. 이 청년이요, 세상에서 온갖 재미를 느끼고 살아왔지만 그런 세상의 쾌락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교회를 찾아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예전에 자기가 왜 교회 다니는 걸 꺼려 했는지를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토로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되게 답답해 보였다고. 교회 다니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예배 참석해야 되고 술도 뭐 금해야 되고 담배도 피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형식들, 저 사람들은 무슨 재미로 사나,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 답답해 보이고 교회 가는 게 꺼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목사님도 솔직히 목사로 살아가는 게 재미없으시죠? 여러분, 이 청년 관점에서는 목사로 사는 건 세상 재미없는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나름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하셨대요. 쾌락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목사가 쾌락을 추구하며 산다라고 하면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거 있잖아요. 뭐 몰래 숨어서 술 마시러 다니고 바람 피우고 뭔가 못된 짓 하는 것, 그게 쾌락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목사로서 즐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즐길 수 있는 즐거움을 날마다 극대화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간다고. 여러분, 김영공 목사님의 이 말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거짓된 꿈에 취해 살아요. 술, 담배가, 내 자신의 쾌락이, 게임이, 마약이, 어떤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이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진정한 쾌락은, 진정한 즐거움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기라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세상을 통한 창조 목적대로의 즐거움, 그거를 최대한 누리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려 볼까요? 어제입니다. 저녁을 먹고 아내와 함께 또 이 아파트 주변을 산책하러 나갔습니다. 비가 온 이후라 그런지 얼마나 공기도 깨끗하고 조금 그래도 시원했습니다. 이 아파트 사이길에 좀 조경을 해놔서 시내 졸졸졸 시내도 흐르거든요. 저녁이 되니까 이 등불도 켜지고 걸어오면서 그랬습니다. 좀 저녁 되니까 예쁘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경탄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끼게 됩니다. 오늘 좋은 컨디션에서 설교하기 위해서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좀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호수공원 가서 또 러닝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랜만에 하려니까 또 가기 되게 싫더라고요. 근데 나갔습니다. 제가 주로 운동할 때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고 찬양을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러닝을 했더니 땀이 흠뻑 졌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얼마나 제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격에 터져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 찬양 가운데,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땀을 흘리는 가운데 제 마음속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그 은혜가 기대가 되고 확신이 되면서 얼마나 가슴이 벅차올랐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그런 거 아는 것 같지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 즐거움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서로 배려하고 사랑할 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팅해 놓으신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어떤 물질에 취하고 쾌락에 취할 때보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 성과를 이뤄냈을 때 주는 기쁨,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내에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분과 마음을 나누면서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관계의 기쁨,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신 그런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쁨을 충분히 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잘한다, 너희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이다, 그렇게 우리를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까 꿈에 대한 성찰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나? 이 꿈을 하나님이 과연 인정하실까? 나는 이 꿈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을까?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세상의 탐욕, 물질적인 것, 세상에서의 성공, 즐거움, 쾌락, 여러분, 이런 꿈들에서 벗어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거룩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요, 아직 덜 성장한 아이들이 찰나간의 쾌락, 그러니까 밥 아니고 초콜릿 달라고 그래요, 사탕 달라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울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예수 믿은 지 오래되신 분들, 예수 믿은 지 오래돼서 직분을 가지시고 교사, 목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들, 그런 짧은 소망, 짧은 꿈에서 빨리 벗어나세요. 쾌락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10-10-10 운동,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시길 바라요. 매일매일 하루 10분씩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셔서
내가 올바른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거룩의 모습을 갖춰가고 있나? 여러분, 매일매일 이 거룩을 향한 꿈을 회복해 가시고 세워나가시고 거룩을 향한 꿈을 실천해 나가시는 복된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정리할까 하는데요. 자, 사진 한 장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월드컵 시즌입니다. 얼굴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저 선수는 월드컵 대표,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입니다. 어떤 분들은 도깨비처럼 험악하게 생겼다라고 하지만 웃는 얼굴을 보면 순박하기 그지없는데요. 저 김민재 선수가 참 좋은 크리스천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김민재 선수의 몸에는 여러 가지 타투가 새겨져 있는데,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문신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저 몸에 새겨진 타투의 의미가 참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바가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저 왼팔에 새겨진 글귀가 있습니다. 저 글귀는요, 라틴어와 영어로 혼용돼서 쓰여진 글귀라고 하는데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꿈꾸기를 멈추지 말라,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 타투는, 저 문신은요, 이제 막 프로 선수가 됐을 때 자신의 각오를 다지면서 그렇게 팔에 새겨놓은 글귀라고 해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꿈꾸기를 멈추지 말아라. 자, 다음 사진이요. 가슴팍에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글귀를 새겨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카르페 디엠 무슨 뜻이죠? 라틴어인데 오늘을 살아라, 오늘을 즐겨라 라는 뜻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저 타투를 새겨놓은 의미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는 늘 주어지지 않는다.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해 살자. 이 의미를 자기 가슴에 까르페 디엠이라는 문신으로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제일 드러나는 문신은요, 등에 있는 문신인데, 여러분, 저게 조폭 문신 같지만 자세히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그림 속에 십자가를 들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새겨 넣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바는 없지만 저는 저 문신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 승리하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럼 저 김민재 선수가 매일매일 샤워하고 몸을 닦을 때마다 자기의 각오를 다지지 않겠습니까? 이 새 타투, 제 문신에 새겨진 의미를 우리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도 되새기셨으면 하는 마음에 저 문신에 관한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그저 매주 반복되는 1년 52주 반복되는 그런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예배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꿈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기도가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꿈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 거짓 꿈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거룩의 꿈을 회복하고 내 마음의 심령에 날마다 새겨감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거룩의 모습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드려져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정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